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제2의 수요일을 보낸 지 딱 일주일 되었습니다. 예, 그때 다짐하신 대로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수요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친히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1절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아닐세. 전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두 손을 가슴에 들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전심으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두 손 들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고 마땅한 우리들을 위하여 귀하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신이지만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신명기 2장 1절로 25절. 네, 신명기 2장 1절로 25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새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새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 새 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벳 곁으로 지나 행진하여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의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는 예비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라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과 아라 족속이 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그들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그레스 바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전에 느바임이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수밈이라 일컫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제 세상 거주에서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스본 왕 아모리 산한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너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피곤하시죠? 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피곤할 때는 한번 사진 보여주면 네, 여기를 누르래요 이렇게. 네, 한번 지금 눌러보시면 합니다. 쿡쿡 세게. 어때요? 자극이 오나요? 네, 아파야지 정상이고 안 아픈 분은 안 피곤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아 나는 안 피곤한가 보다 하고 아프면 안 피곤한가 보다. 네, 네 아프죠? 네 피곤이 너무 쌓임이 아프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피곤할 때 누르시고 네 예배 시간에 졸리면 이렇게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 제목이 뭐죠? 광야 40년의 비결. 네, 광야는 어떠한 곳일까요? 네, 다 아시죠? 어떠한 곳일까요? 네, 사막이겠죠. 사막은 네, 낮에는 되게 뜨겁고 밤에 못이 춥고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이 광야에서 무려 몇 년 동안 방황했죠?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이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든 곳인데 먹을 것도 없고 네, 마실 것도 부족하고 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길도 네,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네,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시고 또 새로운 그런 네, 세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훈련한 장소였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훈련하고 또 하나님을 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네,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과 여건이 바로 광야와 같겠죠. 네, 광야 같지 않은 분도 계신가요? 늘 푸른 초장이야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아니겠죠. 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에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네, 광야는 보면 어때요? 길도 없고 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거기에 거주하면 거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네, 북이 어딜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의 훈련을 마쳤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세요. 네,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제가 내비게이션 다 있으시죠? 제가 한번 사진 하나 보면 네, 천안 군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길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네, 726m나 나와 있는데 택시를 타면 4,600원이래요. 네, 타고 오신 분 안 계시겠죠? 네. 근데 저기 다이소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일까요? 몇 미터가 될까요? 129m 된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천원에 온 분들은 분청에서 우리 교회 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네이버를 키겠죠. 지도를 키면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가고 왼쪽으로 가면 가고 쭉 가면 쭉 가고 하다 보면 맨 밑에 뭐가 나오죠? 처음 안납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우리가 가야 할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잘 하고 계시죠? 아멘.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걸 아주 잘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이겠죠. 1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래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겠죠. 그런데 이 거리가 되게 멉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따라서 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하나님이 동성으로 이사가 하면 가실 것입니까? 갑자기 막 미국으로 가까우니까 가실 분? 안 가실 거예요? 오, 네.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정말로 중국이나 인도 가는 만큼 먼 거리인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겠죠.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죠. 네,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해야 한대요. 네, 오늘 말씀 7절을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네, 광야 아까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뭐래요?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어떻게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몰래 뭐 챙겨온 게 있었을까요?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무려 40년 동안 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까? 네, 오늘 다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 드셨나요? 점심, 저녁 오늘 한 끼도 못 드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럼 우리가 먹을 거 다 누가 주신 거일까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네, 내가 오늘 사용한 돈 다 누가 주신 거죠? 물질. 그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누가 주셨을까요? 그게 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밑에 보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보니까 신명기 2장 7절도 그렇고 시편 23편 1절도 그렇고 다 부족함이 없대요. 이 전제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다윗도 23편 1절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좋은 조건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늘 분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뭐가 내려왔죠? 네, 우리 교회 이름 만나 내려왔고 또 메추라기, 고기에 먹고 싶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죠. 그리고 또 있어요. 입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을까요? 짜서 배틀로? 신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을 가게 가서 사갖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못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봄인데 다 봄 옷 갖고 계십니까? 입을 게 없죠. 네, 저희 집도 요즘 보니까 택배가 몇 개씩 오고 있는데 제 건 없고, 네. 근데 맨날 보면 뭐 예전에 다 있던 거래요. 산 게 아니고. 아무튼, 네, 그만큼 옷이 저희는 없잖아요. 맨날 보면. 근데 우리 옷은 어떻습니까? 늘 떨어지고 낡아지고 신발도 늘 닳고 하겠죠.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옷이 떨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왜 이렇게 되었죠? 무슨 본드를 붙였나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딴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9절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많은 민족들, 족속들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반드시 싸워야 할 족속이 있었고 싸우지 말아야 할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잘 분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싸우면 안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삶에서 분쟁이나 다툼이 있습니까? 반드시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할 것까지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아노 옮기기. 만약에 우리 교회 피아노가 여기 있죠. 이게 다음 주에 여기 있으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아무렇지 않겠죠. 우리 교회는 누가 옮겼나 보다 힘들게 하겠지만, 제 친구네 교회, 제 친구 옛날 전도사님이 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자리에 있던 피아노를 옮겼대요. 왜냐하면 이 피아노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옮겼으면 좋겠다고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큰 다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처음 피아노를 사서 놓으신 권사님께서 계셨는데, 이 피아노가 늘 여기 있었는데 몇십 년 동안 갑자기 옮기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옮겼다고 다툼이 생겨갖고 목사님 파하고 그 권사님 파하고 나눠졌대요, 교회가. 그래서 그 분쟁이 한 2, 3년 갔다고 합니다. 이 싸움이 필요한 싸움일까요? 아니겠죠. 절대 필요한 싸움은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TV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외출하고 왔거든요. 근데 남편이 약간 좁은 주차선에 차를 대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넓은 주차선이 있는데 왜 좁은 데 대느냐. 그리고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집에 나갔습니다. 그게 싸울 만한 일인가요? 전화에도 안 받고 두 번째인가 받았는데 당구장에서 당구 치고 있대요. 싸우고 나서. 그게 싸울 일인가요? 아니겠죠. 분명 우리가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정적인 다툼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죠. 늘 사랑이 넘치고 늘 화평하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 가면 싸우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있었던 교회인데, 대전에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나오고 했던 교회인데, 네, 한번 크게 싸웠어요. 그 목사님과 밑에 있는 장로님이 싸웠는데 교회가 갈라져서 옆으로 나가게 되었고, 또 한 번은 네, 장로님이 조폭을 불러서 교회를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우게 되었고, 결국 많은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 교회가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냐 하면 싸우는 교회. 저 교회는 가면 안 돼. 저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가 봐. 어떻게 조폭이 와서 싸워? 그렇게 할 만큼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꼭 필요한 다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요즘 애들 보니까 다 한 학기씩 새 학기가 되어서 다 한 학년씩 올라갔어요. 지금 1학년이었던 그런 친구가 이제 2학년이 되었고, 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게 되었고, 다 때가 돼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40년에 그 기간이 끝나니까 어떻게 하셨죠? 네, 이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고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누구의 행동일까요? 다윗이죠. 네, 다윗이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줄 거야. 너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언약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드 왕, 그 당시 블레셋, 아기스가 있는 그런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하죠? 안 좋았죠. 네,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처럼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진짜 다윗이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도 싸울 때를 알았고 이렇게 미친 척 할 때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지, 미친 척해서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야지, 나중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아멘. 25절 말씀 오늘부터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데 첫 번째 싸움이 있었어요. 누구와의 싸움이었을까요? 바로 헷 족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지도에 맨 밑에 보이시죠? 네, 헷족, 그게 헷 족속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브리스, 히위, 가나안 족속, 또 기르가스족, 거기까지 다 치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첫 번째 단계가 누굽니까? 헷 족속이겠죠. 모압 땅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복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광야의 모든 삶을 접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싸워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또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함께 한다는 말씀이겠죠. 내가 함께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네, 내가 함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하게 할 거야. 그렇게 또 너를 두려워하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게 되었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네,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물질일까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자녀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이겠죠.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믿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담대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겠죠. 오늘 말씀 25절 보니까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겠죠. 네, 우리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겠죠. 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죠. 우리 믿음의 기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네, 이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뭐라고 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대요. 이 말씀이 믿겨지시는가요? 이 말씀이 믿겨져야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것은 그냥 글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삶의 비결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들.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세대를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했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받은 복을 다 차버렸던 것을 그 아들들과 손자 세대들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우리가 진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지 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꼭 필요한 믿음이겠죠. 네, 앞으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시며 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지혜와 명철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마음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은혜와 또 수많은 그런 복들이 무엇인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어느 때는지 주님과 함께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하심을 더욱더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며 평안에 넘치는 삶,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곁단의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찬양이 넘치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믿음이 충만해서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언제나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언제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늘 부족함이 없는 삶, 주님 때문에 늘 넉넉하고 늘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 당황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